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서로 시리즈 8번째 시간이네요.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예, 덕을 세우십시오. 그 헤비타트 운동 하시는 지미 카터라든지 정근모 장로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일들 하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집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교제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세우는 일들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번에 이렇게 이제 특세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10가지만 뽑았는데, 성경에서 서로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서로란 말이. 서로 모아십시오. 서로 모아십시오. 서로.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세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라. 힘써라. 덕을 세우는데 힘써라.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사실은 이게 이제 덕이란 말에 초점이 맞춘 건 아니고 이 세운다는 말이 사실 더 강조점이 있는 구절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 도메오인데요. 원어로 오이코 도메오인데, 이 오이코라는 단어는 하우스, 홈, 가정이란 뜻이고요. 도메오라는 뜻은 빌드, 건축하다, 세운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정을 세운다, 가정을 건축한다가 바로 이 덕을 세운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웃을 세우는 일들은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뜻이 이웃을 세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옆 사람을 이제 덕을 끼치면서 사람을 이제 세우잖아요. 이렇게 잘 쓰임 받도록, 잘 이제 격려하도록, 그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잘 세운다는 것은 이웃의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헤비타트 운동은 건축을 하면서 사람을 세운다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내용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이렇게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파괴하는 사람은, 이웃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웃집에 불을 질러서 태우는 방화범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고 상대방의 인생의 집을 파괴시키는 거고, 이거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파괴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의 건축의 집을 완전히 허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웃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이웃을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상대방의 인생을 세우는 인생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앞날에 더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허물고 뭐 이런 사람입니까? 옆에 한번 물어봐요. 세우는 사람이에요? 허무는 사람이? 물어봐요. 시작. 뭘 합니까? 옆에 우리 모두는 다 이웃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는 자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손 한번 잡아주면 많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 잡아주는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감싸 안아주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과 낙심 속에,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그만두고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왜 쭉 읽었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다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먹는 문제가 주 안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게 참 해결이 된 것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서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본문의 14장 1절부터 14장 12절까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비본질적인 얘기고요, 비본질적인 얘기고, 이건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이라는 것,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비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색깔 문제지, 이건 좀 다를 뿐이지, 이것은 정죄의 대상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져요. 먹는 문제 말이지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논쟁을 하다가 도리어 이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 인생을, 이웃을 파괴시키면 이 먹는 문제 비본질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일까지 간다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끝장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비난을 하는 것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근심시키고 사람에게 낙심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논쟁보다 더 큰 문제인 사람을 죽이는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건 더 큰 일, 사람 죽이는 게 더 큰 일이지, 그 비본질은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비본질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강대상이 나무 강대상이든 크리스탈 강대상이든 이거 비본질 갖고 나는 나무 강대상이 좋아, 그건 본인 얘기지. 이건 비본질, 비본질.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막 싸우면, 이 싸우는 것 때문에 서로 비난을 하게 되면 너 틀렸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은 좀 이게 서로를 세우는 일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나 너랑 안 놀아, 삐지고 돌아서고 난 크리스탈 모여, 나무 모여, 이러는 것은 아주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파괴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드럼이 여기에 사용되는 것도 이것도 비본질적인 문제니까,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면 이게 무슨 세상 악기겠어요? 세상 악기, 거룩한 악기가 어디 있겠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색깔의 문제고 교단의 문제고 우리의 비전의 문제지, 비본질적인 것 같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질에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강단에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다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막 강조된다든지,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막 이상한 얘기를 더 많이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우리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무슨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 여러분들 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먼저 여러분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주께서 은사로 담임 목사로 세우신 그 역할 제가 감당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보다 무슨 뭐 운동을 잘합니까? 무슨 뭐 정치를 많이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면 본질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본질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별로 없어. 다 비본질 때문에 싸워서 결국 사람이 낙심시켜줘. 그거는 아주, 그러니까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읽는 거예요. 이 강단에다가 휘장 색깔을 무슨 빨간색으로 할 거냐, 검은색으로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눠져요. 이 강단을 마루로 할 거냐, 카페트를 깔 거냐, 이거를 파란색으로 깔 거냐, 이거를. 그리고 정말 교회가 쪼개졌어요. 하나는 빨간파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의 보혈파,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푸른 초장파. 다 맞아요, 다 맞아. 그것 때문에 비본질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다시 온다면, 사도 바울이요, 우리 강단은 빨간색 했으면 좋겠어요, 파란색 했으면.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다고요. 네 마음대로 해. 아니 그건 본질이 아닌 걸 갖고 막 싸우고.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너 부처 믿을래, 예수 믿을래, 이거 갖고 싸우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본질을 목숨 걸고 지키고 비본질은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으면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사람을 잃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아니 이거 나중에 우리 새벽은 제가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새벽부터 올리면 컴컴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주일날 이게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젊은이들이 말이야 교회에 나와서 함께 또 찬송할 수도 있고 또 박수 칠 수도 있고 춤출 수도 있고. 왜? 그 춤이라는 것은 세상 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춤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묵상하며, 이제 11월 14일 날 여기 이제 PK가 와서 이제 댄스를 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래서 그날은 모르긴 몰라도 이쪽은 어른 성도가 앉을 것 같고 한쪽은 정말 이 청년들하고 젊은이들하고 또 청소년들이 또 이 어린이들조차도 함께 나와서 함께 그냥 일어서서 찬송하고 박수치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렸으면 어떡할래? 비본질 문제는 거예요. 먹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지난주도 배웠고 늘 뭐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데 억압으로 주님을 섬기면 어떡합니까? 아니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 안에 자유가 있어야죠. 자유가. 기쁨으로 나오고, 백승원 집사님이 너 학생들을 찬양해 두니까 너네 안 나오면 죽일 거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나오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 아멘도 하잖아요. 벌써 이게 기쁨으로 나오고 함께 동참하고 말이지요. 이런 일들을 해요. 의견을 달리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논쟁하다가 교제가 끊어지고 예배에서 탈락되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2절 말씀 봐요. 2절 말씀 봐요. 2절 봐요. 성경 보고 성경 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시죠. 첫 번째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물론 이 자유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방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거예요. 아니 주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해방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이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이것도 먹을 수 있는데, 제사 음식이 무슨 제사, 여러분 우리는 제사 음식이 없잖아요. 우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음식이잖아요.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그냥 자유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 양심에 꺼리고 막 부들부들 떨고 이거 먹으면 또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아니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유가 있고 우리가 해방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벌써 분위기가 벌써 짠하잖아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채소만 못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어요. 보신탕을 못 먹게 돼 있어. 이 사람들은 못 먹어요. 예? 돼지고기도 못 먹고 선지국도 못 먹을걸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돼지고기 하니까 별로 이게 피부에 안 와닿아요? 피부에 와닿는 거 한번 해볼까? 그게 이제 술 문제, 술. 담배 문제예요. 성경에 여러분 담배라는 것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분위기가 벌써 너무 기분 좋아갖고 이제 성경에 담배라는 건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거 먹고 안 먹고가 본질은 아니에요. 주여.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술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믿음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때로는 이렇게 양보하고 이게 좀 내려앉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술 담배 얘기를 지난번에 잠깐 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나라는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를 술 담배를 먹느냐 안 먹느냐로 이렇게 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지요, 술 담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술 담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전도 충만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바울 선생님 얘기예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바울한테 얘기를 해. 바울을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설교의 황태자인 말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골초였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가게에서는 스펄전 목사님이 피는 시가를 파는 가게입니다 라고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게 웃으면서 이제는 좀 담배를 끊어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목사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피워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 나야 괜찮지.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건강에 해롭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면 내가 그만두어야지. 그래서 끊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이 자유가 내가 자유를 얻지만 상대방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유가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주님은 성숙한 신앙을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냐면 덕을 끼치는 일까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술, 담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물론 술은 나오지요. 사실 술은요, 포도주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물로. 그리고 포도주를 드신 분이세요.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요. 그때는 음료로 먹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술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술, 담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피므로 예수님께서 콜록콜록 하시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코를 굴뚝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술이 들어가고 담배가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 확률은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친척 중에 아내 오빠가 이제 미대 교수예요. 그래서 희한한 그림을 그려요. 때로는 이분은 머리카락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뭐 전시회도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이제 이게 카탈로그를 이제 보내주잖아요. 쭉 보니까 이상해요. 아무튼 이게 그림인지 이게 뭐 뭔지 잘 모르겠어 저는 사실은. 그런데 거기 보면 누드화도 있는 거예요. 누드화 알아요? 청소년들 알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제 다른 거가 있는, 다른 비싼 그림이 있는데 저희 집에 다른 그림 말고 그런 거는 선물을 안 받지만, 예를 들어서 누드화 같은 거를 담임 목사가 이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는 예술적인 작품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가 막 나타나는, 아니 이제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이제 걸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애들하고도 그것을 이해를 해서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창조의 섭리나 이것을 미의 예술적인 그런 은혜를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성도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그림을 딱 보더니 어머머,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걸 즐기시다니 하고서 막 난리를 쳐갖고 막 시험이 들려고 한다면 나는 괜찮아요. 그걸 보는 게. 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게 예술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외설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것을 띠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나는 괜찮아요, 뭐 이거 먹는 거 이거 하는 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절제할 줄 아는 게 미덕이고 자유의 기쁨이지, 자유가 방종으로 되어져 갖고 내 마음대로 난 자유해, 나는 뭐 이거 해도 괜찮아, 난 저거 해도 괜찮아, 나는 뭐 옷 입는 거, 나는 뭐 술 마시는 거, 난 담배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서 이게 막 하면,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만 괜찮지, 본인 때문에 사실은 주위의 공동체가 시험에 들 수 있고 말이 생기고 파괴된다면, 그렇게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 것을, 도리어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1년에 4만 명이 담배 때문에 더 중요한 폐암 발병률이 그냥 고통 사람들의 20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담배 피면 그 영향력을 받아갖고 여러분 폐렴에 걸릴 확률, 기관지가 나빠질 확률, 학습 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많답니다. 담배를 피면 발암 물질이 들어가서 이 발암 물질이 없어지는 날이 43년이 지나야 완전히 없어진답니다. 20살 때 담배를 피면 20살 때 담배를 피는 그 발암 물질이 63살 되어져야 발암 물질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술은 말할 것도 없고, 술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하고, 술을 하면 또 2차, 하여튼 또 실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죄가,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직장이 파괴되어지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문제, 이웃을 세우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잘 세우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혼자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갖고 막 논쟁을 하고 그거 갖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건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뭐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 때문에 싸우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 주님 원치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웃이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의롭게 되는 일, 의롭게 사는 일들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더 축복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가 오직 평강과 그 마음속에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꺼리끼게 하지 말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가 또 희락이잖아요. 희망. 주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하나님 나라의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본질이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본질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본질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성령 안의 의, 성령 안의 평강, 성령 안에서의 희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내가 화가 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니까 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약한 사람의 믿음을에게 강한 사람이 양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정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덕을 요구해, 덕을. 주님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 같은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사람이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그럼 괜찮지요,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하면서 뭐 다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직장에서 보여주셔야 돼.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칭찬을 얻을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저 가짜다, 제가 집사래, 저 가짜야.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시험해요.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그럼 저도 군대에서 얼마나 시험하는지, 왜? 조롱하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건 가짜다라고 속으로 다 판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저거 진짜다,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정말 확실한가 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포기하시고, 특권이 있지만, 그의 그 모든 것들이 권위가 있지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세웠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주님이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세움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한 번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더럽다, 너 죄가 많구나,
넌 나쁘다, 넌 안 되겠다, 넌 자격이 없구나, 쓸어버린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 앞에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쓰임받는 이젠 사역자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지요. 여러분, 사람을 비판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남을 이간질시키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거 원치 않아요. 사람을 좀 세우라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 일생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이 살지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저주하고 비판하고 안 좋다고 말을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나쁘다고 말을 하고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자기 없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 자기 가정을 갉아먹는 거예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도리어 세워주고 세워줘야 자신에게도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세워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반찬이 다를 거예요. 아니 뭐 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응? 부모가 자녀를 자꾸 세우지 못하면 자녀가 어떻게 여러분 길을 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서로 마찬가지고. 옆에 인사해요. 제가 잘 세워드릴게요. 부부 다 같이 시작. 연약한 사람과 손을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미소와 섬김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 비본질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거나 판단하거나 싸우거나,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파괴시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세우고 덕을 끼치며 때로는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